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비한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라서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간증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살피는 16장 말씀은 바울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16장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권세자들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선교의 불모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연고가 없어 선교의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에도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너무나 순탄하게 선교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를 아시아 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했던 지역과 가깝고 쉽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것과는 달리 그때부터는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길이 막히고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아니 자꾸 일이 생기면서 지연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시아 선교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아시아 대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갑니다. 이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는 거듭 그의 발길을 막고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방해와 금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강도떼를 비롯한 외부 위협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부적인 심각한 갈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 바울이 겪었을 깊은 절망과 허무함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압박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여정과 어려움을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흘린 눈물과 애씀은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가로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허무함으로 무시아를 지나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인 드로아를 향해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곳에서 매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 번민에 사로잡혀서 뒤척거리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의 땅으로 건너와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가길 원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 길이 왜 막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비로소 그때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에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인정으로 옮긴 헬라어는요, 보다 정확히 그들이 종합하여 결론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올바로 깨달아 안 것은 그들이 단순히 환상이라는 신비로운 일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쳐온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이것이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애씀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의 고집을 마침내 무너뜨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힘은 대부분의 상황에선 좋지 않은 일이죠. 취업의 길이 막히고 진학의 길이 막히고 승진의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등의 막힘은 순탄한 길의 적으로 간주되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니 잠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이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역에 나섰던 바울도 순풍에 돛단 듯 순적하게 그 모든 사역이 풀려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이유를 알 수도 없이 그저 답답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혀서 틀어진 길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유 없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내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은 열려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린 길만 축복이 아니라 막힌 길도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막힘과
열림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심을 생각하고 늘 민감하게 묻고 찾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